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당시로서는 많이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이죠.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제 교회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전공이 화학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을 분자생물학과를 이렇게 진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좀 개인적인 특별한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굳이 남녀의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자연 안에서 어떤 화학이나 어떤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분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무진장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전공을 활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굉장히 좀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어떤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한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마태, 이 마태는 이런 목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수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 18절과 19절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하게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하면 법적인 부부 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혼을 해도 1년 정도 지나야 함께 살 수 있었고요. 그 기간에는 서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한 것이죠.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상 이 약혼한 여자의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고요. 그 사형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아마도 이 마리아는 이 요셉에게 자신이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들어봐도 자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아마 믿기는 더욱더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탈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약혼녀를 위해서, 이 마리아를 위해서 마지막 배려로 조용히 파혼하고 이 사건이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불의를 참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말의 의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불의를 참지 않는다는 말이라면 마리아를 간음죄로 그는 고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다,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요셉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지금 요셉을 믿음의 단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요셉, 이 요셉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본질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믿음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고 더 바르고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고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 의로운 사람인 요셉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는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와의 결혼을 엄청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 혼전 임신을 한 여자, 그것도 자기 아이가 아니고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은 유대 남자로서 어쩌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한 요셉에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름은 예수이며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과정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한 말과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천사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7장은 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하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황금이 빛나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세상, 그런 공간,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주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그 요셉이 약혼자가 혼전 임신을 하니까 하늘이 깜깜해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마리아가 실은 내가 성령으로 인해 아기를 가졌다라는 그런 해명을 해도 어쩌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리아가 사형을 당하지 않게 배려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파혼을 하면 마리아는 미혼모가 됩니다. 미혼모로서 유대 사회 안에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을 받으며 과부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라. 아기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주님이 요셉에게 믿음을 주셨고 요셉은 그 믿음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입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팩트,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성탄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케이크를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끼리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공휴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보내는 것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탄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을 확인하고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셉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그런 성탄절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하나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운 휴일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교회 일정들,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세깁주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와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바르고 또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